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일 현장 예배, 우리 짝수달에는 짝수구역이 일부 예배에, 그리고 홀수달에는 홀수구역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처럼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배당 입장, 퇴장 절차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방역으로 애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또 안전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묵상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묵상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운동들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우리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시작하기 전에 2020년 연말에 누가복음 어떤 성경책인가 하는 것 한번 개관해 드렸고요. 우리 4월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3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김유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고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묵상할 본문들 미리 맛보시고 또 혹 오지 못하시면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셔서 또 함께 묵상할 수 있고 또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금자리 프로젝트 우리 가정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동영상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가정이 신앙교육에 중요하고 또 아주 본질적인 그런 귀한 터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또 신앙을 교육하고 다음 세대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5월부터는 저희 교회가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으로 이제 가정 세미나들 그리고 또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실제적인 도움들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틀어서 이제 보금자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3월 26일 우리 금요일 오후 7시에 우리 박광영 목사님 드림 하늘학교 섬기고 계신데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신앙교육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 함께 세미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또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특별히 이번 올해는 우리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그 행적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한 주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주중에 조금 힘드시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고난주간에 같이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 나누고 주님 가신 길들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조수아 집사님 그리고 아이니 효경이 귀한 가정 등록해 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또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이병자 권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 이연숙 집사님, 우리 구중의 장로님 부인 되시는 이연숙 집사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시고 장례를 다 잘 치렀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집사님 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만나셔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여성회에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누가복음 계속 묵상해 갑니다. 누가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본문들 우리 함께 묵상하고 말씀으로 또 새 힘 얻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잠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코비드-19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가정의 역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집은 이제 보금자리이면서 학교가 되고 동시에 직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지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 전수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 같은 가정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또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의 터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오래된 새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고 부모의 공동체가 자녀의 공동체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를 꿈꿔봅니다. 보금자리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일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느려서 주보에 컬럼으로 써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되 계시와 지혜의 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 되신 말씀이 비추는 진리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6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한글학교에서 온라인이긴 하지만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초급반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소개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꿈이 무엇인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이름하고 아빠 이름을 헷갈려 해가지고 얼른 다시 고치는 아이도 있었고,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하겠다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 엄마가 달래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귀엽고 또 재미있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참 대견스러워 보였습니다. 대회 말미에 모두 다 꽃이야 라고 하는 동요를 불렀는데 가사가 참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여러분 가사가 참 좋죠?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아무데나 피어도 모두 꽃이고 생긴 대로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라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저마다 꽃으로 피면 산도 아름답고 들도 아름답고 길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흙먼지 날리는 길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 거기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펼쳐진 들판이 단순하지 않고 경이롭게 보일 수 있는 것도 거기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죠. 산길이 험하지만 고되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거기에 꽃이 피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시고 또 다른 곳에 두셨죠. 어떤 분들은 산에, 어떤 분들은 골짜기에, 또 어떤 분들은 길가에, 어떤 분들은 들판에 두셨습니다. 그곳을 두신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 섬기시는 곳,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아름답고 환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은
어둠입니다. 아직 온전한 그 진리의 빛에 이르지 못한 니고데모의 한계, 또 유대교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 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교회가 죄, 회개 이런 말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죄, 죄인, 회개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 바바라는 태어난 지 5주쯤 되었을 때 성당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던 어머니는 아기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제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시는 성당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바라의 동생들 태어났는데 동생들의 세례식에 이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바라의 집에서는 죄라고 하는 말은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누구도 죄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바바라는 다른 곳이 아닌 집에서 죄라고 하는 말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은 부모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어떤 말은 또 사이를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배워갔다 하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부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뜻이죠. 불편하지만 마주할 수 있어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신 것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뭘 어떻게 해도 내 자리에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머물면서 피조 세계를 잘 가꿀 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관계를 파괴하죠. 그 역할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한글 번역본이 한 600페이지 가량 되는 제법 두꺼운 책인데, 그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책은 인문학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서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책의 가장 마지막 단락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 법칙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긴 인류의 역사를 말하고 난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어 왔고 마침내 온 세상을 점령한 우리 인류가 어떤 존재들인지,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이 어떤 곳일지 역사학자로서 살피고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암울하죠. 어둡습니다. 성경도 동일한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냥 에돔 땅을 통과하면 좋겠는데 둘러서 가면 시간도 걸리고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인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뱀에게 물리게 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래 광야에는 뱀이 있습니다. 광야길은 위험한 길이지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인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비록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간 문제이죠. 그 끝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하고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위험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 도달할 곳은 죽음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혹은 나와는 다른 어떤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흙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돌이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는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죄에 빠진 세상, 죄에 빠진 나를 살리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을 능가하시는 영생을 가져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클레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죽음은 자신이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과 온 우주는 내가 다 차지하고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무엇인들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죽음은 하나님께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죽음을 향해 가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인데도 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갔던 아들과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주고서라도 살려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장대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알아주지 못한 데 대한 섭섭함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에는 전설 같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전교생의 이름과 그 반과 번호를 다 외운다고 소문이 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전혀 모를 것 같았던 아주 평범한 학생도 이름과 반, 번호를 이 선생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셨는데 이름과 번호를,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셨는데 그냥 거기 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 학생이 되어버린 거죠. 순간 친구들도 너무 당황하고 어색해서 저를 쳐다보게 되었고, 모든 학생들을 다 기억하는 이 선생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난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쳤지만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선생님에 대한 소문은 과장되었던 것뿐이다. 저 선생님이 모든 사람을 다 안다는 잘못된 소문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나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것필드 가족 여러분, 삶의 참된 변화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필요하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하십니까?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모든 생명의 풍성함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모두 다 꽃이야 라고 하는 동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꽃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어디에 있든 언제 피어나든 하나님이 피우시는 꽃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죽음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을 꽃피우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들어야 할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주님의 품에 돌려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가정에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292장 우리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상록회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북녘 동포들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얀마 그 땅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